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정기연서 9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며칠 늦었습니다. 한 하루 이틀? 하루 이틀 늦었는데 글쎄 이게 제가 이제 새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주중에 원래 뭐 금요일 밤에 한국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 밤 여기는 이제 목요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빡빡해가지고 묵상 가이드도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만들어서 올리고요. 이게 어쩌면 월요일로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이게 조금 더 늦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이제 쉬는 시간 여하에 따라서 쉬는 날 휴무가 되는 날 여하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조금 하루 이틀 늦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묵상 가이드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내드려요. 그리고 요리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우리 팡터바의 구독자가 한두 분씩 늘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분이라도 들어오셔서 좀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열왕기상 19장의 이제 뒷부분 마지막 세 부분으로 1, 2, 3 그죠? 이렇게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지난 시간에 1, 2를 했고 오늘 이제 나머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언자의 어떤 그거를 넘겨주는 예언자의 어떤 펑션, 예언자의 그 권리, 예언자의 모습, 예언자의 어떤 권능 이런 것을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것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절수는 짧고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이제 겉옷을 넘겨주면서 그 예언자로서의 어떤 사역을 엘리사에게 이렇게 넘겨주는데 참 순종을 잘한다. 이거 그거 넘겨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넘겨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밑에 있는 호렙, 이게 뭐 호렙이 어디든지 그 신의 산, 저는 신의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와서 쭉 올라가면서 이제 아마 이제 다메섹까지 이렇게 가는데, 다메섹까지 가는데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아벨무홀라라고 있어요. 여기를 지나서 가면서 어디를 거쳐 그냥 제가 직선으로 표시한 거고요. 라우트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벨무홀라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사밧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엘리사를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서 그 뭡니까? 그 오므리 왕조 그렇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 아람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하시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만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엘리야는 영어는 재밌어요. 엘리야는 이제 일라이자라고 그렇게 읽어요. 일라이자라고 그렇게 읽고요. 그다음에 엘리사는 일라이샤 이렇게 읽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영어 발음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깊게 컨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엘리야나 엘리사나 둘 다 걸출하죠. 걸출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로부터 엘리사로 그 예언자의 어떤 그 직능을 옮기신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히브리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쓰는 하나님 이제 이게 이렇게 쓰죠. 그래서 네 개 철자로 되어 있거든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 이게 신명사무자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영어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틀리게 여호와라는 발음은 완전히 잘못된 발음이고요. 음,
그 야훼라는 것도 학자들이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것도 그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거니까 그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 야라고 하는 것이 하여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 앞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뒤에 붙어서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니까 그 야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잘 모르니까 주라고 이렇게 읽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주라고 읽어요. 나의 주님, my lord 이렇게 읽어요. 그냥 그게 좋은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영어로 이렇게 표시해서 Y H W H라고 부르고 이제 그것도 아니면 자음 그대로만 읽어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렇게 읽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맡으면 그런데 이런 뜻이고요. 엘리샤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겠네. 뒤에 요게 이제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호세아, 예슈와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뭐 호세아나 다 요슈아나 뭐 다 같은 이름이죠. 그래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님 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엘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요 보면 이 사람은 길랍 디셉 출신이에요. 디셉 출신인데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제 디셉이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사는 아벨 무홀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동네죠. 거의 뭐 이게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알았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함부로 뭐 알았다, 잘 알았다 이렇게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어렵죠. 하여튼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였죠. 그래서 뭐 예언도 하고 엘리야는 기적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웠다 이렇게 이제 열왕기하 2장에 가면 뒤에 얘기를 하죠. 이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이것도 한번 좀 깊이 있게 나중에 가서 다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 당연히 제자죠. 그 당시는 뭐 도제라고 그래서 완전히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그 홀로 이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능력 2배를 구해서 받고 엘리야랑 좀 다른 것은 이 사람은 뭐 엘리야가 그런 면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엘리사는 특별히 행동주의자적인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예후가 일으킨 쿠데타에도 참여를 했고요. 아람이 쳐들어올 때 이후에 거기서부터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엘리야로부터 엘리사가 이제 그 엘리사로 그 예언자의 직능이 넘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에 그 12겨릿소를 그리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결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ጼ메드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ጼ메드 이렇게 읽어요. 히브리 말은 뭐 페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결이는 와 이건 이제 소가 24마리예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2마리를 이제 이렇게 같은 한 페어의 멍에 이렇게 메고서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결이면 24마리인데요. 이거 이제 혼자서 이거를 여기 이제 엘리사가 혼자서 이걸 다 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요. 뭐 돕는 조력자가 있었을 거 아니겠나. 같이 농사를 짓는 걸 뭐 혼자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돕는 조력자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엘리사가 뭐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그건 나중에 이제 그 예언자가 된 다음이고요. 하나님께 구해서 그 능력을 2배나 받은 다음이고요. 원래 힘이 장사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그 굉장히 큰 규모의 농사를 지었을 거다. 왜냐하면 소가 24마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경험이 많은 소를 배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멍에라는 것이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주님이면 이거는 이제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미소하고 새끼소를 같이 한 그 멍에 매는 경우가 많아요. 등치는 비슷한데 어미소는 경험이 많은 거죠.
그래서 새끼소는 뭐 따라만 가도 어미소가 이끄는 대로 따라만 가도 이게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보타지를 하면 서버린다든지 가지 않는다든지 뭐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드러나게 그렇게 어긋나는 행동을 안 해도 그렇게 뭐 따라가지 않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고 할 때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맨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고 할 때,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보면 순종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해서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겉옷 아데레트라고 하는 겉옷을 이제 주는데 이걸 이제 이쪽에서 이제 주는 거죠. 이거는 뭐 겉옷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소명을 부여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제 프란티스라 그러죠. 도제가 되는 사인인 거죠. 너 이제부터 내 제자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그 예언자에 관한 것을 잘 배우고 하라고 하는 얘기죠. 부모와 이제 작별 입맞춤을 하고 작별하려고 했죠. 그 후에 이제 엘리사를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엘리야가 좀 발끈하죠. 화를 내죠. 돌아가라. 뭐 안 되겠다.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하고도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가족이나 뭐 이런 걸 가볍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 액센트가 과거가 아니고 현재 내지는 미래에 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같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와 그다음에 이제 현재 versus 현재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하면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은 그거는 현재고 앞으로 미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통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쟁기에 손을 대긴 됐는데 뒤를 돌아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뚤빼뚤해지겠죠. 이게 똑바로 지금부터 가는 밭이 똑바로 갈지 못하게 되겠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엘리사는 그냥 겨릿소를 잡아서 멍에를 부수고 그걸로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주고 이제 자기는 엘리야를 따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결단력 있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부모하고 작별했냐 안 했냐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엘리사가 결단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유명한 대머리는 엘리사고요. 신약 성경에 유명한 대머리는 바울이에요. 저도 뭐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죠.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손해가 나는 일도 하나님이 하라시면 해야 된다. 뭐 엘리사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이게 뭐 특히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수입도 없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고생하고 밥도 굶고 뭐 하나님 먹이심 먹고 굶기시면 굶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죠. 그런데도 결단해야 된다. 제가 어제 이제 기도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생기가 그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까 우리 같은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 네페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을 하는 사람은 이게 내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호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시면 생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세상 일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무엇이 중요하냐 판단할 때 정말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야 진짜 이 험한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면서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지는 그건 뭐 삼자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본인이 각자 깊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자, 따를 때는 화끈하게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엘리사가 자기 완전히 농사 짓는 일을 완전히 때려 부수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를 따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이제 그쪽으로 all in 몰빵하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도박 용어를 써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좌고우면하는 거는 그건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의 말씀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2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